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읽었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이스라엘과 화친한 이 기브온을 치기 위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은 헤브론 왕과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과 연합하였는데요. 이들 아모리 다섯 왕들의 이 싸움의 명분은 그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이스라엘의 종이 된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에 속하였기 때문에 실상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아모리 다섯 왕은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 세덱의 주도하에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그 숫자는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라면 심지어는 원수지간이라도 하나로 연합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에 서로 관계가 나빴던 헤롯과 빌라도가 결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도저히 결합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로 결합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결합은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는 데에서 나타나는데 바울은 그들의 교리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그들의 음모에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악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께 각자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일에 총력전을 펼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또 성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합해 있기만 하면 능히 그들을 물리쳐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이를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과 5절을 나눠보면은 처음 믿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아모리 다섯 왕은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연합하여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 기브온에 대하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아모리 다섯 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아모리 다섯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기브온의 이스라엘과의 화친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하는 야비한 배신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가나안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곳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있는 이상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자들을 응징하고
또한 자신들에 대한 위험 요소도 제거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여 기브온을 공격한 것입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을 모면했지만 또다시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 영적 상황과 관련 지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영적으로 볼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의 예표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기존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아모리 다섯 왕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은 성도들의 영적 전쟁 수행 과정에서 회개하고 돌이킨 초신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이 아모리 왕들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사실은 세상에 속하였다가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초신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는 것을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실제로 회개하고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온갖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처음 신앙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을 지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버리면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은 지켜야 합니다. 동시에 기존의 성도들은 초신자들이 견고한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하기까지 그들을 돌보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운 것처럼 기존의 성도들이 초신자들을 도우면 그들은 힘을 얻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초신자와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므로 어떤 사단의 세력의 공격도 능히 물리쳐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중간, 중도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사단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단과 원수가 되고 사단을 섬기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에서는 비록 시련을 당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사단을 섬기면 세상에서는 비록 잠깐의 안녕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멸망을 피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까? 사단입니까? 여러분은 잠깐의 유익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사단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